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려 합니다. 이 한 시간 함께해 주시고 더욱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려 합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를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면서 회복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걸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의 시간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AD 30년 또는 34년 사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간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BC 1050년, 외우기 쉽죠? 1050년. 1050년에 왕국 시대가 시작합니다. 1050년에 사울을 시작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해서 왕국 시대가 시작하는데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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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 동안, 그러니까 빼면은 930년까지 왕국 시대가 되고, 이제 여기서 분열이 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지파들, 남쪽에는 그 유다 지파하고 예루살렘 쪽에 있던 그쪽에 거주하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그 유대 쪽으로 붙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유대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는 고르게 분포했는데 유대 쪽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래서 유대 쪽에는 레위, 베냐민, 유다, 이렇게 세 지파가 중심적으로 있었던 거죠. 나머지 지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나라라는 것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약 930년이니까 약 200년 동안 종속된 거죠.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북쪽 이스라엘은 한 번도 선한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아이야, 예후,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요나, 오뎃. 물론 요나 같은 경우에는 느느웨성으로 보내지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또는 전쟁에 나가지 마라, 전쟁에 나가야 된다, 뭐 이러한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는데, 다 이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나 백성들은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호세아 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말씀에 열왕기 하 17장 6절 보면은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시리아는, 우리는 아시리아라고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데 이게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고요. 이거는
9세기 중반에는 이런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발견되지가 않았죠. 19세기 후반에 열강들에 의해서 이 고고학이라고 하고 땅을 파는 그런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아수르라는 문명이 발견이 됐어요. 그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고 몇 년도에 이게 나왔으면 얼마 안 됐어요. 그게 200년이 안 됐죠.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큰 제국이었는데 좀 특별했어요. 점령지에서 그 점령 국가의 백성들을 다른 데로 데려다 놓고 다른 제3의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또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대거 이주를 했던 그런 정책을 폈던 거예요. 좀 특이한 좀 나라였어요. 세계사 그 미렌 교과서에 보면은 여기 아시리아는 직할지에 총독을 파견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등 중앙 집권을 강화했으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한 피정복 민족의 반발로 멸망하였다. 피정복 민족을 뭐 가죽을 벗기고 뭐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잔혹하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하는 그 땅에서도 옮겨다가 다른 데다 놓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의 같은 민족으로서 이런 정책들 때문에. 이렇게 세계사하고 연관해서 보면은 이게 좀 잘 이해가 가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리기로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신명기나 민수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그 말씀을 따르는 거의 요점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사사기 시대에도 우상을 많이 숭배하다가 한번 사사를 많이 혼나고 하나님께 혼나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또다시 망가지고 죄를 짓고 사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4절에부터 여러 나라 사람들로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통화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 신명기의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무엇보다 제일 우선순위로 싫어하시죠. 멸절하시기까지 싫어하십니다. 그 예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지금 더 섬기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은 없는지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남유다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남유다에는 간혹 선한 왕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지 못한 일을 한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선한 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50년부터 930년까지 통일왕국 930년부터 더 긴 세월 동안 BC 586년까지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존속이 돼요. 악한 왕도 있었죠. 선한 왕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죠. 여기 써 있는 이 많은 선지자들. 요시와 왕 때 요시와 왕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8살이 근데 뭘 알겠어요. 요시아 왕을
좀 조력했던 분이 있는데 대제사장 hilkiah입니다. 이분이 좋게 이렇게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8살의 왕이 돼서 31년간 통치를 했어요. 39살까지. 근데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 31년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른노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게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시리아는 요 정도의 나라였어요. 여기가 느느웨고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죠. 요나가 갔던 그 느느웨 성.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느느웨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과 잔당들이 갈그미스 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갈그미스고요. 여기 조금 파란색 있는 게 이게 하란이에요. 하란. 그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갈그미스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유프라테스를 쉽게 도하할 수 있는 위치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성이 있고 그곳에 아수르의 나머지 세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집트의 애굽의 느고라는 왕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이다. 바벨론이기 때문에 치면 안 된다. 애굽 왕을. 근데 요시야 왕이 막죠. 무깃도에서. 무깃도가 요쯤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죽습니다. 그때가 BC 606년 정도 돼요. 606년. 요시야 왕이 이제 애굽 왕 바른느고한테 전사를 했죠.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반 애굽주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넷째, 요시야 왕의 넷째인 여호아스가 왕이 돼요. 애굽에서 출정한 느고가 갈그미스로 가서 바벨론한테 깨지고 내려와요. 남하를 해서 본국 이집트로 가는 길에 애굽으로 가는 길에 남유다를 가는데 여호아스가 있는 거예요. 반애굽. 그래서 이 사람을 폐위시켜요. 약 3개월 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라는 둘째 아들, 요시야의 둘째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데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왕위로 올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친애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호야김 다음은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남유다 왕조가 끝나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완전히 끝장을 내는데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는 여호야김 시대예요.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 3년에 쳐들어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시드기야 왕에게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왕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도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바로 돌아와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구약에 보면은 그 나귀에게도 말을 해서 책망한 내용도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역대하 36장 13절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참 부끄럽게도 선민인 이스라엘을 책망한 거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이렇게 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을 때 이제 70년이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이 5왕을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538년이 1차 귀환을 했던 거거든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런데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너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이게 70년이.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근데 말씀에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러니까 요아와스 왕은 11년간 통치를 했어요. 시드기야 왕도 11년. 여호와김 왕이 11년, 여호와하스가 3개월, 여호와긴이 3개월. 이거 11년 외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김 왕 3년에 그러니까 망하기 약 20년 전에 다니엘이 끌려갔던 거예요. 1차 포로로. 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 70년은 586년의 기준이 아니고 약 606년 정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606년. 그리고 포고가 있었던 건 BC 538년.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좀 제 의문이 풀렸어요. 여기에서도. 1차 포로는 여호야김 3년이었다. 그때 다니엘이 갔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 여기 유로 다니엘 1장에서요. 다니엘 9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하니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 1장에는 그 다니엘이 그 70년의 기준이 된다는 걸 얘기를 했고 여기에는 다니엘 9장에는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
그 70년이 지금이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쪽인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피지배 민족에게 공람을 받는 대신 그들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하는 관용 정책으로 제국을 통치하였다. 이게 미레인이라는 교과서에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인데 좀 다르죠. 아시리아의 정책과 바벨론의 정책은 대조적이에요. 굉장히. 이걸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70년 후에는 어떠한 돌아올 거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제국을 바꾸시면서 그 정책의 기조를 바꾸시고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만들게 되고 538년에요. 그리고 이건 다니엘의 70일에라는 건데 좀 난해한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니엘 9장 2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선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곳이 작정되었느니라. 요것은 뭐냐면은 다니엘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 땅으로 이게 가지 않은 시기인데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라는 메시아가 와서 죽을 것이다라는 걸 예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성이 중건되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의 완성은 누가 했냐면은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간청을 하고 해서 많은 백향목이라든가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서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게 BC 445년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 예언의 연도인데 이레라는 것은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그 이레를 7일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7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67일에와 62일에니까 69일에잖아요. 69일에 곱하기 7.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69일에 곱하기 7. 근데 그 이스라엘의 달력은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음력하고 비슷하더라고요.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고 29, 30, 29, 30, 29, 30 이렇게 가서 1년이 355일인데 윤달이 끼면은 평균 내면은 1년이 360일이다. 그리고 19년에 7번의 윤달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내보면 1년이 360일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69일에 곱하기 7 하면은 483. 483인데 거기에 360을 곱하면은 날수가 되잖아요. 이거는 유대력의 날수입니다. 우리는 그레고리력을 써요. 1582년에 그레고리력이 완성이 되는데 율리어스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개정을 한 건데 율리어스력은 BC 47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는 좀 상반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치하고 센치하고
1인치는 2.54cm인데 이게 다른 것처럼 유대력과 그레고리스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끼고 윤일이 있잖아요. 2월 29일. 그래서 1년을 365.251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제 계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다 하게 되면은 계산을 하게 되면은 476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BC 445년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난 걸로 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돼 있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그 횟수를 계산을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30년쯤, 어떤 사람은 34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476년이 계산이 됐는데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을 합니다. 그리고 476년을 더하면은 30년 또는 31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을 다니엘이 예언을 한 거죠. 천사 가브리엘에게 들어서 69일의 후에 그분이 돌아가실 거다. 메시아가 돌아가실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한 이래가 남았습니다. 한 이래. 이제 이 한 이래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믿는 기간이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70년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와서 언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을 나눈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보시면서 그것들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그 말씀에 오류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분을 그래서 믿게 되는 거죠. 신명기 18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반대로 증언함도 있고 성취함이 있다면은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죠. 로마서 3장, 요즘 로마서 공부하는데 이런 게 떠올라서 말씀을 넣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이 선민이지만은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며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데 성취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했을 때 그걸 알았을 때 그게 성취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심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지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